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38번째 시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되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구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떠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사전에 미리 가볼 곳을 보고 또 맛집이라든지 정보들을 얻고 가야 여행의 재미를 느끼게 되죠. 요즘 극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가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약 3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좀 보려고 하는데 트로이 그 목마 전쟁의 배경 이후잖아요. 그래서 원작 그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해서 트로이 전쟁을 이끌었던 오디세이아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고향 이카타로 이렇게 그 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 영화도 보았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 먼저 배경 사전 지식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잠언 같은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읽어도 그냥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 가운데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계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성경 읽어지내를 9월 초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성경 전책을 보는 안목과 또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그런 배경들을 공부할 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그렇게 그래서 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을 우리 정서로 본다면 전혀 안 맞겠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무화과 나무를 찾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를 봤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성전이 완전히 장사판이에요.
그리고 그 장사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엎어버려. 아니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가 진행되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 정치적인 그런 상황, 문화들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성경의 완전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이 난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연결되겠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 무조건 믿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창세기는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출애굽기도 스토리텔링으로 역사의 순본으로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레위기에 가면 어떡합니까? 맨 제사 얘기가 나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읽는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 내 위기가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예수님 당시에 정치, 사회, 문화적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무엇을 위한 호산나였나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 호산나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호산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도 문화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죠. 예수님 당시에 그 무렵은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절기에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이 올 거다. 6월절.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 아는 곳을 신고해서 잡게 하라는 공식적인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유대 배경과 함께 약 한 2km 정도 떨어지고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렸던 고향이거든요. 그것에 와서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져가냐면 주가 쓰시겠다면 분명히 줄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 9장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즉 메시아됨의 그런 선포였던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됨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게 끌고 오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놓고 예수님을 태우게 됩니다. 겉옷을 이렇게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우리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하 9장에 보면 예후 왕이 등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입성을 환영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정보에 의하면 그들이 흔들었던 이 나뭇가지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여기도 또 문화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BC 165년에 유대가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폭정을 당할 때 마카이가 혁명을 일으켜서 약 100년의 독립을 가져올 때 이들이 그 기쁨에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그냥 식물이 아니라 민족적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으로서의 메시아의 입성을 향한 그 호산나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구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외치는 그런 호산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참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살펴보시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살펴봤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상황을 다 세밀하게 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말미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외치는 호산나는 무엇을 향한 호산나였나? 세상적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호산나였나?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호산나였나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고 이제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우리 주님은 베다니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다음에 성전을 뒤엎으시는 게 15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날이 지나고 또 무화과의 말라버린 무화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구조를 키아즘, 교차 대조법이라고 해요.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샌드위치 위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샌드위치에서 뭐가 중요하죠? 이 빵이 중요합니까? 양옆에 빵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재료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재료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요. 이 카이즘 구조, 히브리 문법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이런 관점을 써 있는데 종종 성경에 이런 구조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이야기를 건네면 그 다음에 B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A-로 해서 그 A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런 카이즘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세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음을 14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성전의 모습을 딱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려요. 그러면 벌써 제가 설명을 여러분 설교를 안 해도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뭘 분명하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화과의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거를 더 극대하게 설명하기 위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세트로 등장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어떤 사물을 잘 이용하셔서 뭔가를 설명하는 정말 대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하루가 지나고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시장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나무가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러니까 열매를 찾았던 거죠. 근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 어떡합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4절로 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열매가 없다고 어떡합니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어떡하죠?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침에 밥을 안 먹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선포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이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 팔레스타인 문화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참 사모 지역에 무화과가 한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중해 이를 끼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이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도 사계절이 있지만 우리도 이제 이 봄하고 가을은 없어지고 그냥 겨울하고 여름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6개월 동안 이 우기 동안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앙상해요. 그러다가 6월절이 시작되는 6월절은 3월 말이나 4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기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앙상했던 나무들의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6월절 딱 이 근간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잎이 나면서 열매가 피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번째 이렇게 잎이 나면서 열리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무화과가 따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열리는 무화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와 두 번째부터 열리는 이 무화과의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시기에 열리는 첫 번째 이 무화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로 파게라는 거예요. 첫 무화과. 그 다음에 첫 무화과는 상품성이 없어요. 그냥 따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건기가 끝날 때까지 쭉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 첫 번째 파게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열리는 이 무화과가 바로 테에나라는 건데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무화과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테에나라고 하는 거는 상품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근데 성경은 무화과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영한 분들은 알죠. 감이지만 어떡합니까? 단감이 있고 대봉감이 있고 또 태추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근데 감이라고 하면 똑같은 감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세 정도를 아는 것처럼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 이게 참 언어 유희인데 바로 이거였어요. 멀리서 잎사귀 나무 한 무화과가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자 이때는 뭐예요? 6월절 절기의 시작이니까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리는 파게의 열매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게 첫 번째 열매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파게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무화과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뭐예요? 테에나의 때였던 거죠. 자, 이 본문이 풀어지죠. 제가 설명을 이해되시면 좀 고개 좀 끄덕끄덕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배고파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언어를 잘못 알았던 것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저주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러잖아요. 6월절 즈음에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매는 또 열리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안 열려요.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게가 안 열리고 잎만 무성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테에나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땅만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카이징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없다로 가는 건 주님이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와서 그 다음날 뿌리채 마른 걸 보았어요. 근데 지금 가운데 빠졌죠. 그럼 지금 뭘 얘기하고 싶겠냐는 거죠. 지금 이 무화과 열매 없는 그 무화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얘기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있는 동네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냐면 베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베이트 플러스 테에나예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테에나는 두 번째 열매 무화과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동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베단이 옆에 벳박이라고 했어요. 이것 뭐예요? 베이트 파게라는 뜻이에요. 이 파게도 첫 번째 무화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화과가 먼저 열리는 곳이 바로 이 벳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화과가 많이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나 벳박이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생각하세요.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성전으로 옮겨져서 그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뒤집어 엎어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상황을 둘러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있는 모든 상황을 둘러보았을 때 이게 뭘까요?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 성전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던 거죠. 결국 정말로 예배가 드려져야 될, 기도가 드려져야 될, 참된 회개가, 참된 제사가 드려져야 될 그 성전이 그 절기에 맞춰서 완전히 그냥 형식만, 장사판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올라오자마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올라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께 들어가셔요. 그러더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왜 이미 다 보셨으니까. 성전의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셔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어때요?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곳을 이방인들만 출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곳에서 예물을 드려졌던 그 동물들이 장사가 되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판을 쳤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을 이렇게, 이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기를 공부해서 알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곳,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절기에 보면 15국 이상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교에 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끌고 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끌고 오다 보니까 며칠씩 걸리다 보면 흠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소나 양, 비둘기들이 거래가 됐어요. 성전 밖에서. 근데 어느 순간 성전 밖에서 거래됐던 그 상거래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서 지금 재물 장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흠이 있는 재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거부가 되는데, 희한하게 이 여인의 뜰, 이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물들은 아예 흠이 없다고 판정된 물건이었어요. 거기서 사는 모든 소, 양, 염소는, 비둘기는 흠이 없다고 이미 판정된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온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서 재물을 사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완전히 장사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할까요?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서 판매되는 그 재물이 과연 제값에 팔리겠냐는 거예요. 몇 배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비싸도 하나님 앞에 1년에 절기 3번은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못하면 6월절만큼이라도 왔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재물을 구입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성전 안에까지 이 재물 장사가 들어왔냐서 와서 재물을 팔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의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그룹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성전 안에 이 재물 장사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까지 이 재물 장사들이 들어와서 재물을 팔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성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룹과 이 장사치들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여인의 뜰에서 재물 장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그 신구약 400년 중간 가운데 165년에 이 로마가 그 유대가 하스모니안 셀루쿠스 왕조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라든지 할례가 금지될 때 거기서 어떡합니까? 이 마카기가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 100년이라고 하는 독립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유대를 다스렸던 그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근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대를 다스렸을 때 그때까지는 이 성전의 대제사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문제는 BC 63년에 로마 폼피오스가 이 시리아와 유대 지역을 딱 장악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뒤에서 완전히 유대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유대를 장악하는 과정 가운데 하스모니안 왕조는 꼭두각시처럼 유대를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웃긴 건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을 다스릴 때 그 이두메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을 그 이두메 총독으로 뒀었어요. 근데 로마가 딱 장악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 헤롯이 로마에다가 돈을 엄청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주면서 조건을 겁니다. 나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줘. 그래서 로마의 공인하에 드디어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이 돈을 이빠이 주고 어떡합니까?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고 왕을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 화가 나잖아요, 헤롯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살이야 다 죽여버리자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나는 지금 어떻게 왕이 됐어요? 이걸 주고 왕이 됐는데, 아니 무슨 왕이 어디서 생겨?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잘 보십시오. 돈을 엄청 줬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직도 이제 이걸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로마가 바치고 있고, 헤롯이 유대인들은 정말 성전을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자기가 중축 개축을 해서 헤롯 성전을 멋지게 져버립니다. 헤롯 성전을 지금의 이쪽의 모형인데 멋지게 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 총독과 이 대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여기 성전에서 일할 이 대제사장을 뽑는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누구를?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렇죠. 돈 많이 준 사람 뽑겠죠. 돈 많이 가져온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 당시에 뽑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안나스는요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총독이 바뀌면서 파면이 되니까 이게 너무 대제사장 이 직급이 너무 이게 화려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사이 가야바를 또 돈을 엄청 주고 어떡하죠? 또 대제사장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완전히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장인 안나스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돈, 정치, 그 당시에 로마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로마한테 돈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러면 그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겠죠. 그럼 그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주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죠.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니까 성전을 이해가 뭐예요? 아, 저거 제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성전 안까지 제물 장사를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물을 팔 때 엄청나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그들에게서 착복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또 야비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 바꾸는 상을 엎었다고 했을 때 환전상이에요. 이 환전상이 왜 필요하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성전의 이 반세겔을 이 속전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 때마다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반세겔이 노동자 이틀 임금이에요. 이게 이제 다 성전세로 드려야 될 거가 되었거든요. 근데 각국에 흩어졌던 자들이 이 성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쓰는 이 뭘로 오냐면 이 세겔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성전세를 바치는 이 반세겔도 이 세겔로 내는데, 더 웃긴 건 그 당시에 이 세겔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 두로의 세겔만 이들이 바꿔서 성전세로 내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 두로의 세겔만 그 당시에 은 함유량이 90%였대요. 그러니까 제일 값어치 있는 게 두로에서 쓰는 세겔이었어요. 근데 이 두로에서 쓰는 세겔을 성전세로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환전도 얼마나 많이 착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완전히 그냥 장사판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지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는 로마가 바치고 있었으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여기에 무슨 경건, 거룩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열매 없는 빈,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본문 와보세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을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미 노권을 준비했어요.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가시면서 어떡합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당신이 거룩한 의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라고도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제사적 기능을 전면 중지해버렸던 거죠.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르지 마라. 그런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록된 바라고 하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됐겠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왔어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6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롭게 회복될 그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강도의 소굴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7장의 배경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마치 성전이 안전장치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왜? 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종교적 형식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색적인 그 죄악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채 성전이라는 종교 시스템 뒤에 탐욕만, 형식만 취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외쳤던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이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돼야 될 그 공간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동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나와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룩한 분노는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성전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제물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가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외쳤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그랬어요. 왜 말라기로 딱 구약이 막을 내려버렸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종 하나님들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가 형식과 타락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본질 기본을 잃어버리면 끝장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나도 탁월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목회했던 곳이에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는 똑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단을 분명하게 판별했다는 거예요.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알았어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뭐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형식만 남아서 된 거죠. 우리가 식당에서 처음 개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막 가져. 근데 거기서는 그때는 막 잘 줘요. 근데 시간이 가면 손님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점점 더 변질되면 어때요? 안 가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거룩, 회개는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외칠 때 여러분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끔했겠죠? 근데 여러분, 뜨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지금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 자기들 장사판을 다 되엎어버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뭐 했대요? 죽일까 하고 하니.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더 자신을 변호하려고만 하고, 이게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공일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자신들을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어떡합니까? 성 밖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리죠. 이게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이미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유다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이르리라. 예, 이르리라. 여기까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24장에 선포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네,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 참된 예배가 실종된 성전의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입만무성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나는 거죠. 지난주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 호세아서의 선지자의 외침을 저는 생생하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닌가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정한 경건은 있냐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삶 속에서 순종은 있냐는 거예요. 봉사는 하지만 영원한 그 향한 사랑은 있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느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